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당신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달 동안의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보는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가서 성전 지어진 거 보는 그 감동이 어땠겠습니까?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던 그 후손들, 그 고국 땅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좋았겠지요. 근데 이들의 실상을 알기 전까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게 됐어요.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일 후에 이제 거기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1절에서 우리 눈에 띄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일 전임 사역하려고 그 바벨론에서 그 먼 길 그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까지 이어가지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한 번의 결단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매일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우리는 이 바벨론 땅 익숙해져 있지만 여기 살기 좋지만 그러나 여기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매일매일을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살아가는 그 결단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목회자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결단도 중요한 결단이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매일의 결단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이 시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올바른 목회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의 예를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통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한 통을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모양이에요. 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저를 속이고 무시하는 남편,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남편, 남편은 성인 사이트 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불륜이며 저에 대한 배신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은 어느 목사님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모두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성인 사이트 다 본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모두 하니까 괜찮다는 것인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지 그 목사님 주장대로 제가 성적 결벽증을 지닌 건지 헛갈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들이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이랬겠습니까? 매일의 결단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풍조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백성들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때로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다 살았고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메시지는 없고 괜찮다 다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물질 가진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거죠. 악한 일에 더 앞장서는 겁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상에 물드니까 이제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는데 더 앞장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결국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이 책임은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대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대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신학대학원에 갈 때 그 결단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이후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매일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날마다 목회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결단은 내 힘으로는 목회자로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내가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죄인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죄인이 임직해가지고 직분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봤자 죄인인데 죄인은 어떤 옷을 입혀놔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내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이 매일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충고는 뭡니까? 좋은 충고를 들은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뭡니까? 좋은 소식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들으면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충고로서 내가 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내 기쁨은 여기 세상에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기쁨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내 마음의 기쁨은 여기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번민이고 날마다 갈등이잖아요. 날마다. 근데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은혜로 인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그게 곧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은혜로 인한 거룩한 삶,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일치되는 거죠. 거룩한 삶과 기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른 사람, 다른 제사장, 다른 레위인들은 기쁨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직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신의 기쁨은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슬프겠습니까? 세상의 것 잃어버릴 때 슬픈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못 누릴 때 슬픈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다운 삶을 못 살 때는 슬프지 않아요. 기쁨이 여기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에스라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쁨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슬플까요? 언제 슬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떠날 때 슬픈 거예요. 거룩한 삶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슬픈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슬픈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산다는 것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는가? 자,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곡하고 슬퍼하니까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요.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끌려요. 우리는 어디에 끌리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끌리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끌리는가?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면 세상의 것에는 그냥 몇 시간이 가도 지겹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5분만 읽어도 지겨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끌리지가 않는 거죠.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라고 하는 게 곧 나예요. 나. 제사장의 옷을 막 거룩하게 입었는데 계속 세상에 끌린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도 아니 뭐 저런 옷을 입었나? 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끌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변화는 옷의 변화가 아니죠.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내 욕망의 변화예요. 호칭 변화됐다고 변화가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직분자가 돼가지고 뭐 성도님 했다가 뭐 집사님 되고 뭐 목사님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호칭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옷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내 안의 욕망의 변화가 진짜 변화하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의 변화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겉모습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뀐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거룩한 삶에 끌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죠.
내 안에 거룩한 삶으로 끌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이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거룩한 삶 살아야지. 교회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은 계속 세상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와서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요. 더 매이는 거예요.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걸 끌어당기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이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참된 자유인 거예요. 자유.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기뻤던 거죠. 이게 즐거웠던 거죠. 거룩한 삶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끄럽겠어요? 죄가 부끄러운 거죠.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죄에 대하여 지금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너희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죄를 지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같은 죄인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으로 죄인됨의 의식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이 에스라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희미해지는 게 뭔가 하면 죄인됨의 의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자꾸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있어요. 오래 교회 생활 한 사람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죄를 지을 기회가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아주 얕잡아 보게 되죠. 그러면 결코 이 기도는 못 드립니다. 에스라와 같은 기도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기도할게.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 에스라와 같은 기도는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은혜는 더 깊어지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지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네,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네,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은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는 안 짓고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에스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에스라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에 익숙한 사람 말씀 나누었잖아요. 에스라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성경적인 삶을 사는 데 익숙한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익숙한가? 은혜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곧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성경적인 삶의 가치를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품이 좋은 거 그것도 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악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품이 안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성품이 형편없네 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직분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라고 하는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에 익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시고 또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